그래도 감사하죠. 여기 자 이렇게 들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다행히 그날 비어 있어가지고 얼른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처음 하다 보니까 장소가 창고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좋은 자리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서 안 그랬으면 이번 기회에 강의를 못할 뻔했는데 그렇죠? 자, 우리 지난주까지 어디 공부했는지 아시죠? 잠언이 3일치를 해야 되는데 하루치 기회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성경은 한 권을 공부할 때는 그런 대로 할만해요. 근데 66권 전체를 우리가 90일 동안에 다 한 번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읽어요. 잘 안 읽어서 왜 안 읽는지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잘 못 읽어요. 그러니까 왜 못 읽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학습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해소하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는 어떤 구조로 형성되어 있느냐,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된 거냐, 그거를 좀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매 시간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할 수가 없는데 그걸 좀 이렇게 개념에다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성경을 하나님이 쓰신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읽는 목적이 빗나가요. 빗나가기 때문에 목적을 이해하는 게 좋고, 제 강의는 굉장히 중요한 강의는 서론에 많이 해요. 많이 하고 개론 시간에 해요. 근데 그때 아마 다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절반이 끝나고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1 정도로 한 거죠. 이제 절반 정도 남은 거죠. 그렇죠? 자, 절반도 안 남았겠네. 그렇죠? 지금이 9주차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중간쯤 왔을 때 한번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읽어야 되는지를 한번 개념 정리를 하고, 제가 가끔 방송국이나 아니면 오늘은 이제 가피풀의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이 가피풀을 치면 나오게 될 거예요. 작업을 해야 나오겠지만, 그런데 오전에 거의 갔다 왔거든요. 근데 궁금한 질문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인터뷰 질문들이 다 뭐냐면, 정말로 성경을 1000번씩 읽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누구나 읽을 수 있느냐. 근데 제 대답은 거기서 들을 수가 있어요. 대답을 했어요, 제가. 네. 그래서 그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키가 큰가 보네요. 계속 올려내요. 네. 그래서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왜 못 읽냐는 거죠. 못 읽는 거 이유가 있어요. 자, TV에서 인터뷰할 때는 못 읽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못 읽는 거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리고 분주해서가 아니고,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근데 성경이 그게 무슨 영적인 싸움이냐? 그게 무슨, 근데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루터가 기도하다가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종교개혁은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네, 그건 엄청난 싸움이에요. 근데 성경 읽다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새로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토가 비전이 새로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목적으로 성경 읽는 수단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성경에 맞느냐 틀리냐 할 때 맞는 거.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경외하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요것을 일으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생겨요. 어떻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공부하면 안 됩니까? 큐티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큐티의 차이점과 성경 공부, 성경 읽기의 차이점도 오늘 질문을 해서 대답을 했어요. 짤막하게 한 1분 미만으로. 그런 것처럼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읽기가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사단의 세력이 읽기를 못하게 했다라는 것으로 읽기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다 했어요, 다른 거. 그런데 중세시대에 뭐만 못하게 했냐면 기도도 하게 하고 성경 공부도 하게 하고 그 당시로 말하면 큐티 같은 묵상도 하게 했어요. 그런데 뭘 못하게 했냐면 성경 읽기를 못하게 했어요. 성경 자체를 읽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이거는 구원은 돈 주고 면죄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이건 믿음은 구원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종교개혁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럼 새로운 종교개혁은 뭡니까? 이게 이제는 믿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구원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게 순종이잖아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해도 안 돼. 큐티 해도 적용이 안 돼. 관찰 이런 거 다 되는데 그 성경을 공부할수록 깊이 알아요. 깊이 아는데 삶은 잘 안 돼. 사소한 거 용서 안 돼.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 그거는 뭐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성경은 누구한테나 하는 말이에요. 왜 성경을 천독할 수 있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나 못하는 부분이에요. 순종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나 안 돼요. 그러니까 대상은 누구나라는 건 맞다라는 거야. 근데 누구나인데 아무나 안 된다는 거야. 이건 다른 말이에요. 왜 다른 말이냐면 대상은 전부에게 말했어요. 성경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키가 큰 사람도 아니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라 누구나. 그러니까 천독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순종도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을 누구한테나 요청했으니까. 교회를 1년 다닌 사람이든 10년 다닌 사람이든 누구나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야. 목회자들이나 신학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은. 성경에서 하기 힘든 일. 용서도 그 사람들이 더 많이 해야 된대요.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이 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하게 되는데 아무나 못하는 거니까 그거를 계층을 차이를 자꾸 두려고 하는데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직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직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직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통로를 타고 오느냐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읽고 공부해야 될 책의 내용이 결국 뭐냐면 잠언, 전도, 아가서, 이사야,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보면은 결국 어떻게 말하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욥기는 지난번에 했죠, 그렇죠? 그 시가서 5권을 보세요. 시가서 5권 개론을 좀 설명해 볼게요. 믿음이 생기려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행적이나 교훈이나 그거에 대한 지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본질,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본질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는 그 생명이 요구하는 거는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야.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 고린도서 3장 3절로 4절 우리 생명,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게 새로운 생명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내가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사는 거는 가짜 생명인 거야. 가짜. 진짜 생명은 내 안에 예수가 살 때만 생명인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망과 죄로 죽은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이. 나도 죽은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게 성경은.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이라는 거는 한 20년 채 되기 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간증한 이야기예요. 우리 동급생 중에서 아는 사람이 무슨 간증을 했냐면 신학교를 온 그 사람의 아버지가 뭐였냐면 점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점을 치는데 하루는
이렇게 길거리를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걸 눈으로 이렇게 보는데 뭐처럼 보이냐면 이게 엑스레이 이렇게 찍으면은 뼈다귀 보이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보는데 사람이 뼈다귀가 걸어오래. 뼈다귀가 걸어오는 거야. 그거 참 희한하다. 어떻게 좀 뼈다귀가 걸어오지? 근데 어떤 사람은 쳐다보는데 그냥 사람이 걸어오더래.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눈으로 쳐다보는데 하나는 이렇게 뼈다귀가 걸어오더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 보이는 거고 한 사람은 그냥 이게 뼈만 보이는 거야. 뼈만. 근데 그 뼈가 걸어서 보는 거야. 걸어서. 그 사람이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 다음날도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나는 거야. 근데 뼈다귀들은 되게 많더래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냥 멀쩡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들은 왜 뼈다귀로 안 보이지 해서 그 사람의 뒤를 계속 따라갔대요.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가더래요. 이걸 종합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같은 동네 사는 건 아닌데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잘 안 하지만 옛날에는 적어도 자기 교회 교폐해가지고 붙여놓은 집들이 되게 많았어요. 시골 가면 지금도 그런 데가 많아요. 예전에는 거의 다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유행처럼. 근데 희한하게 멀쩡한 몸뚱아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딱 뭐가 붙어있냐면 교폐가 붙어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기해가지고 자기 자식한테 너는 교회를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학생이 됐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이 우리가 죽은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이 죽은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니까. 근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예요. 죽을 뻔했더니 아니고.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죽었다는 거 안 죽었다는 거야? 안 죽었는데 뭘 기도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죽었다고 나왔는데 그렇죠? 예?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래야 되거든. 말 정확하게 하려면. 죽었단 말이야. 죽었는데 우리는 살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살아있는 육체가 아닌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옛 생명으로 산다는 거는 죽은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 나의 자랑 이런 걸로 사는 거거든요.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렇죠? 이런 거 그런 걸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이 들어와 갖고 순종할 수 있겠다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는 거를 믿는 거예요.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종교개혁은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이게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는 새로운 종교개혁인 거예요. 지금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가 내년이면 만 500주년이 됩니다. 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제가 옛날부터 기도했던 게 있어요. 내가 독일로 가야 되겠다. 독일에 가서 제2의 종교개혁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가야 되겠다 하는데 이게 제2의 종교개혁이에요. 늘 저한테 질문할 때 제가 늘 이야기를 해요. 이번 인터뷰에도 했었고 지난번에도 했었고 새로운 종교개혁을 원하는 거야.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시키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본질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을 드러내야 돼요. 어떤 일? 그 생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구원과 구원의 삶과 구원의 완성을 시키는 분인지를 드러내는 건데 이게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이 예배소서에 나오는 이야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 임마누엘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알게 해야 된다는 거. 성도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것을 이 악의 세상에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소 3장 8절 9절 10절 그게 교회의 사명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그걸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니까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이 구약성경에 얼마나 통째로 덩어리를 들어있는지요. 사실은 신약보다 더 확실한 복음은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왜냐하면 이게 해석을 해도 정확하게 신약과 맞물려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구조를 잡아야 되니까 하나씩 들어가면 어차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번 보세요. 시가서, 체험서 5권이 어떤 복음이 흘러가는지. 욥기는 구원자의 의미를 설명해요. 그렇지만
욥이라는 사람이 있대.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두 덩어리 큰 게 있잖아요. 역사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큰 두 덩어리가 말해주는 건 이런 거야. 이쪽에 있는 덩어리는 역사를 통해 갖고 말하는 거. 무슨 역사?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구원 역사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구속사, 구원 역사에 대해서 그걸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 역사서예요. 역사서. 구속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냐면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구원 역사예요. 어떤 구원 역사? 메시아의 구원 역사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이쪽에 17권이.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책은 이걸 해설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구원 역사에 대한 해설서를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설명을 자꾸 하는 거예요. 선지서는요. 그래서 역사서에 선지서가 들어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사가 설명을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으면 왕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선지서가 이쪽에 낑겨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기를 공부하면 다 이쪽에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우면 역사서 하나만 딱 세면 이쪽 건 다 일로 와서 붙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까지 다 붙어요. 그러니까 역사서 정리를 해야만이 역사서 구조를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문학적인 구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문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역사적인 걸 낑겨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시줄과 날줄이에요. 날줄이 아닐 거죠? 날줄 맞아요? 네. 자, 보세요. 이렇게 이게 얽히고 설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조직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옷도 그렇게 다 이렇게 시줄과 날줄처럼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바구니 만들 때도 이렇게 다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에 다른 게 연결되고 또 이렇게 연결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덩어리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려면은 이쪽에 이게 낑겨 들어가고 이거를 이렇게 펼쳐놓으면은 이것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의 덩어리가 분명하고 문학적으로 말해도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이 선지서 여기 껴서 역사적으로 말도 분명하고. 근데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책은 메시아의 구속 역사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구속 계획이죠. 그러니까 그 계획을 개인의 신앙 체험을 통해서 기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개인적인 사람의 이야기야. 다 개인적인. 보세요. 여기는 욥기에는 욥의 이야기지, 그렇죠? 시편은 다윗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50% 이상을 쓰거든요.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세 권은 솔로몬이 쓴 거죠. 그렇죠? 솔로몬에 대한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의 신앙 체험을 통해서 메시아의 구속 계획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시편 16편에 사도행전 2장이 그걸 인용하거든요. 다윗이 죽어서 장사돼서 뼈가 썩어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 썩어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준에 설명하냐면 자기가 예수님인 걸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예수님은 절대로 무덤 속에 들어가지만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알고 쓴 거예요. 미리 알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윗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썼다 이렇게 써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은요 다윗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선지자가 아니었으니까. 왕이었죠. 그렇죠? 목동이었죠. 그리고 그는 전사였죠. 군인이었죠. 잘 싸웠죠. 그런 뭐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이 선지자지 무슨 다윗이 선지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부활을 설명해요. 그 이야기는 구약 전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는 줄기를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 반드시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믿음 또는 순종의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냥 그 각도로 성경을 믿지 않으면 공부한 거 나중에 다 날아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왔느냐를 물어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순종하고 왔느냐 이걸 계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꽝 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공부 많이 해도 꽝 되지 않으려면 뭐가 돼야 되냐? 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학교 앞에 옛날에 그 불량식품 하는 아저씨가 오면 이렇게 뺑뺑이 돌리잖아. 이렇게 번데기 주는 거 그런 거 안 해보셨나? 네, 여러분 학교를 좋은 데 다니셨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런 장사가 와가지고 뺑뺑이 돌리면 이렇게 딱 찍으면은 꽝이 나오면 아무것도 없는 거고 또가 나오면 한 번 더 하는 거고
꽝 아니면 또 없죠. 근데 꽝이라는 단어가 어디 많이 나오냐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꽝꽝꽝꽝꽝 얘기 많이 나와요.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라고 써있잖아요. 영어로. 그렇죠? nothing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는 초등학교 언어로 쓰면은 꽝이에요. 그럼 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죠. 또는 뭐냐 이거야. 또는 또 하는 거 그거잖아요. 이게 두 번 하는 거. 이게 뭐 또 로또가 뭐냐 이거야. 최고의 로또는 예수 믿는 거야. 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또는 뭐야? 근데 또가 나와. 로또에 맞았는데 그거는 예수 믿은 것도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데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내가 자꾸 예수로 사는 거는요, 최고로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해. 그런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똑같은 게, 어떻게 저 사람 예수를 믿었지? 믿은 사람은 복되다 하지만은요, 안 믿은 사람이 볼 때는 참 잘못 걸렸네 저 사람, 교회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을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요상하게 또 믿는 사람이 있어. 좀 유별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너무 그렇게 살면 이상해져요. 너무 성경대로 살아. 그럼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으면 성경대로 살고 싶거든요. 안 돼서 그렇지 그걸 열망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라지면은 롯데에 당첨된 거니까. 네? 오늘 롯데에 당첨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당첨권 제가 오늘 당첨권 하나씩 드릴까요? 이게 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다는 것은 실제 이 세상에서도요, 사실 맑은 하늘에 벼락 맞는 것처럼 힘들다고 해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니까 똑같은 거죠. 여러분, 순종하는 게 로또에 당첨되는 것처럼 힘든 거예요. 기적이니까. 순종이 기적이. 원수를 사랑하는 건 기적이지 상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배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배짱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의지가 약한 사람이 못하는 게 아니라, 배짱이 있어도 의지가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 뒤를 걸어갔던 목사님 있잖아요. 네? 주기철 목사님. 그분이 배짱이 좋아서 걸어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화를 나중에 읽어보면, 그 영화나 이런 데 잘 안 나와요. 일화 읽어보면은요, 순사가 왔다가 고문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다 또 풀어주고 또 데리고 이런 일을 몇 번 했거든요. 그런데 순사가 이제 집 앞에 나타나잖아요. 무서워서 도망을 갔대요. 그때 도망가다 잡혔대요. 무서워가지고. 무서운데도 그들이 원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무서운데도. 왜? 배짱이 세가지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발바닥이 단단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거는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못하는 것뿐이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필요한데, 이게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욥을 통해서 오는 건 뭐냐면, 고난이 아니고 욥의 인내를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게 욥기의 내용이에요. 왜? 예배에서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도 똑같이 받아요. 가끔 우리 교회 성도나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 그런 게 없어요? 매년 고난주간이 있잖아요. 매년 부활절 그 일주일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사는 게 고난인데 뭐 특별 고난 무슨 그 고난을 받고 싶냐. 그게? 지금 고난 받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1년에 한 번씩 특별 고난, 무슨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거, 그런 걸 뭐 하려고 하냐. 지금 360을 고난주간이고 사는 게 고난이구만. 그래서 우리 그런 걸 안 해요. 왜냐면 우리는 매일 하는데 뭐 하려고 그런 걸 붙여요. 우리는 365일 특별 고난주간이야. 특별 고난주간이 아니야. 그냥 고난일, 고난년.
이상하네. 그 친구 오늘 끝날 거예요. 고난놈이라고 해요. 고향놈.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고난이에요. 힘들어요. 오죽하면 시편 90편에는요 뭐라 그랬냐면 좀 많이 살면 7, 80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고와 슬픔밖에 남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기쁠 때가 왜 없겠어요? 즐거울 때가 왜 없었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고와 슬픔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사는 게 이렇게 녹록하지 않거든요. 애 키우는 거, 결혼하는 거, 사업하는 거, 이게 어떨 때는 잘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국회도 그렇고요. 모든 게 그래요. 사업도 그렇고요. 하루아침에 망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 또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고난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난받은 거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디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신약 성경이 욥은 고난받은 게 아니라 욥은 인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인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내를 원하는 게 인내를. 욥의 인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한테 인내했다는 어떤 인내, 내가 보세요. 내 자식이 잘못하는데 내가 인내했다 그러면 잘못한 것 때문에 인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인내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욥의 인내는 그리스도의 인내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편이죠. 욥기가 그런 거예요. 시편은 다윗의 생애를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스도를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 생애를 통해서. 그래서 다윗이 무덤에 갇혀서 죽는 것까지도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하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시편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욥기, 시편, 잠언이잖아요. 잠언은 솔로몬이잖아요. 알겠죠? 솔로몬의 지혜를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자기가 눈에 보는 걸 금해본 적이 없대요. 이렇게 쳐다봐가지고 이렇게 저기다 건물을 세워야지. 그럼 건물을 세우고 이렇게 저 여자가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 아내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는 거를 금해본 적이 없다고 써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는 대로 다 됐다는 거, 보는 대로. 말한 대로 지시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살았는데 헛되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바람. 그래서 제가 글을 쓴 것 중에 하나, 바람을 잡는 게 아니고 일으키는 거예요. 나는 바람을 일으켜. 슉슉.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이 세상을 잡는 거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요. 못 잡아. 근데 이걸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이 바람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헛되구나, 이게 새 것이 없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 지혜로.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읽고요, 그냥 알기만 하면은요 솔로몬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지혜로 뭘 하나 더 깨달았냐면요, 헛된 인생이 복된 인생 되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인생은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그 역전이 드러나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솔로몬이 이 궁구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런 일이 생기지?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뭐가 진짜 지혜로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그리스도의 지혜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지혜가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해요. 그래서 잠언은요 복음 덩어리야. 복음 덩어리. 복음의 에피스가 거기에 아주 농축되어 있어요. 특히 1장에서 9장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10장 이후인데 10장에서 22장 거기까지는 아마 21장 그 사이까지가 아마 지난주에 마지막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22장 그 사이에 31장을 하게 되는 건데 10장하고 31장에 있는 이야기의 테마 속에 한 단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잠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잠언?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증을 쓰지 말아라, 그 다음 계백한테 배우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처세수를 설명한 책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거는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6장에 나오거든요. 6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 살펴보면은 5장, 6장, 7장 이게 잠언수훈이에요. 잠언수훈. 산상수훈만 있는 게 아니라 잠언수훈도 있는데 누구의 수훈이냐? 악의 세력의 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은 주님이 말씀하신 거고 여기는 악의 세력, 음녀의 아주 그 유혹의 손길이 뻗치는 게 5장, 6장, 7장에 딱 있는 거예요. 신기해가지고 제가 다른 책을 쓸 때는요, 이 책 말고 다른 책을 쓴 거에는 잠언수훈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이거는 잠언. 근데 명심해야 될 내용이죠. 중요하게 살펴봐야 돼요. 제가 시간이 되면 지난 거지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 5장, 6장, 7장이 얼마만큼 강력한 악의 세력의 유혹이 숨어 있는지. 예.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그래서 이 앞부분은 로마서에 빗대서 설명하면은 이게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 말하는 복음의 이론에 대한 이야기가 잠언 1장에서 9장까지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 그 복음의 실제잖아요.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는 내용이 잠언 10장에서 31장.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합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서는 인생론인데 솔로몬의 인생론이에요. 자,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잠언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 헛된 인생 설명했죠. 그 내용이 전도서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가서는 솔로몬의 사랑을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은 뭘 설명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예배소서를 읽어보면 부부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남편과 아내 얘기 하죠. 그거를 살펴보면은 야,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그 아내는 남편을 복종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교회한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라는 걸 통해 가지고 뭘 설명하려는 거냐면 나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설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거는 이해도가 있으니까. 어떤 이해도? 결혼을 안 해도 자기 부모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하고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명이 목적인 거예요. 가정생활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생활은 부부가 화목한 것처럼 복된 은혜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 부부 관계로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비밀이 크도다. 부부 관계를 아는 사람은 그게 금방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뭘로 완성되냐면 사랑이잖아요. 사랑. 보세요. 사람이 자연을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나무도 가꾸고 그 다음에 강아지도 돌보고 그래서 동물도 사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무나 이런 거 산천초목도 사랑해요. 그렇죠? 사랑해요.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 보십시오.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나무에 물 준다고 해서 나무가 나한테 무슨 짜장면 사주지 않잖아. 영화 보러 같이 가자고 할 수가 없잖아. 나무를 뿌리째 뽑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 사랑한다는 게 어떤 형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동물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이 자연을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건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 되게 아름다운 거예요. 당연한 건데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 사랑하면 되게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연만 사랑해도 귀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사랑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결혼해 보셨죠? 안 해보신 분 빼고 결혼해 보셨죠? 그럼 결혼할 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골라서 결혼해요? 아니면은 마음에 들거나 더 사랑이 많이 가거나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골라서 결혼해요? 아직 못 골랐어요? 아직 고르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그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게 고른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더 사랑해주거나 내가 사랑할 사람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거 맞죠? 네. 미운데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놈이 미워지기 시작해요. 제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제일 미워. 이상해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되게 아름다운 거예요. 복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그냥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받기도 하고. 그런데 요렇게 나무가 사람이 나무를 사랑하고 강아지를 사랑하는 거하고 다른 사랑이잖아요. 이거는. 그쵸? 이거는 이게 뭔가 서로 미워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생기잖아요. 막 예를 들면 나무가 미워지고 뭐 나무가 나를 미워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사랑했는데 미워하는 게 생기는 희한한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신비한 사랑이 있습니다. 신비한 사랑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신비한 거예요. 왜 신비하냐면요. 나무하고 같이 손잡고 영화보러 못 가잖아요. 근데 사람은 손잡고 영화보러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신비한 게 뭐냐면 사람처럼 사랑하는 사랑을 하는데 그분하고 같이 손잡고 영화보러 못 가거든요. 근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신비한 사랑. 그 사랑을 설명하는데 뭘로 설명하냐? 아가서로 설명하는 거야. 아가들만 이해할 수 있어요. 눈높이를 맞춰서 이게 순수한 사랑만 이해할 수 있어요. 아가서를 통해서 완성을 해요. 사랑이 완성된다는 거는 결국 뭘 설명하는 거냐면 완전한 복음의 결론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구원받았어요. 사랑으로 번의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잖아요. 그 우리 쪽에서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그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거를 단어로 어떻게 쓰냐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그를 사랑하는데 예배소서에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는 그분한테 복종, 순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사랑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너희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 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할 때 지키는이 한문으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 돼요? 한문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한문으로 만들면 지킨다라는 게 순종이잖아요. 계명은 명령이잖아요. 뭘 이렇게 해라 한 거를 지켰어. 그럼 순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는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번역상. 그럼 내 말에 순종해야 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했으니까 지금 같이 사랑하는 사이를 어떻게 보면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사랑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순종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사랑하는 거, 순종하는 게 같은 뜻이라고 했죠. 여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네, 했죠. 지난 의뢰반은 안 했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지난 텀에 들은 사람 보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궁금한 건 네이버에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이 네이버잖아. 리우생에 물어보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배운 사람, 아니 오늘 처음 나온 사람, 아니면 늦게 못 들은 사람은 옆에 사람이 알려줬어요. 이건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동의어예요, 동의어. 의미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처음부터 사랑하는 게 아니라 꼭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걸 자식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애 하나 낳고 둘 낳고 알게 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예수 믿은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상속도 안 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게 했는데 이분이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늘 그러더래요. 네가 부모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결혼해봐야 알지. 그래서 결혼해서 갔대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직도 멀었대요. 아니 결혼하면 부모만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애를 낳아야 된대 또. 그래서 애를 하나 낳아서 갔대. 그랬더니 아직도 너는 멀었대. 왜 그러냐고. 하나 낳아가지고는 그런데. 그래갖고 둘을 낳아가지고 갔대. 그랬더니 나중에 뭐냐. 셋은 낳아야 된다. 애가 속삭이는 거나 뭐 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안다는 거는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으로 태어났고 사람이 부모한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사랑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걸 아는 자녀 있어요?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사랑을 받았는지를 아마 모를걸? 아마 심한 식은 왜 날 낳으셨나요? 뭐 이렇게 왜 날 낳아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나를. 이거 공부해라 저거 공부해라 그냥 힘들게 그냥 그 집에서 태어난 게 너무 힘들어. 그런데 사랑을 알게 되면은요,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 그때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잖아요. 공경이 다른 말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 그게 뭐냐면 결국 부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요 부모에게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왜냐하면 이건 아름다운 사랑인데 이건 신비한 사랑이기 때문에, 신비한 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신비라는 단어를 쓴 거거든요. 제가. 근데 그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아가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랑을 알았어요. 이 술람비 여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말하는 고백이 세 가지의 변천이 있어요. 시간이 허락하면 그 아가서를 좀 재밌게 해보도록 하고, 지금 우리 몇 시? 아직 1시간 남은 거죠? 네. 네, 시간 많네요. 네. 좀 서론하면 1시간이 후딱 지나가서. 자, 그렇게 세 권이, 아니 5권이 그런 분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자, 일단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하루치를 먼저 해야 되니까요. 개강하기 전에요. 250쪽을 먼저, 장어를 먼저 끝내놓읍시다. (49일째)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보너스로 그 성경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 없으면 적어 놓으세요. 그 잠언 수훈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 나오냐면 238쪽에 나오는데, 그건 찾아보지 마시고 적어 놓고 나중에 보세요. 어차피 거기에 나올 거예요. 자, 5장, 6장, 7장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요. 5장 3절과 5절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음녀의 입술은 이렇게 나와요. 음녀의 입술은 이게 뭐냐면, 꼭 우리가 이렇게 먹을 때는 좋은데 들어가면 막 굉장히 배가 아프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기 너무 많은 음식을 입에 먹을 때는 굉장히 이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음녀의 입술을 말하는 거는 입으로 속 들어갈 때 미끄럽다고 그래요. 미끄럽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삼겹살 기름기 있는 거 먹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고소한 걸 먹은 거야. 고소한 거. 그런데 그 임녀의 입술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5절을 읽어보면 음부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5장, 6장, 7장이 음녀의 유혹이 산상수훈처럼 이렇게 음녀의 수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6장 26절을 보게 되면 음녀가 입술로, 그러니까 입술로 호린다는 거, 입술로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유혹하는 목적이 도대체 뭐냐 할 때 목적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6장 26절 읽으면 생명을 사냥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점을 치는 사람도 두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공부를 해가지고요, 점을 치면서 그 사람의 돈이 목적인 사람이 있대요. 돈을 벌려고 점을 쳐주면서. 근데 어떤 사람 점 치는 사람은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생명이 목적인 사람이 있대요. 점을 치는데 생명을 사냥하는 거죠. 그것처럼 그 호리는 입술이, 유혹이 생명을 사냥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냥 돈을 좀 뺏어가지고 망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날려버리겠다는 게 목숨이에요. 진짜 점치는 사람은 진짜 점치는 사람은 목숨을 사냥하고요, 가짜는 돈을 사냥하는 거예요. 진짜를 만나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가짜를 만나면 더 큰일 나요. 돈을 잃어버리니까. 둘 다 큰일 나는 거예요. 마지막 7장 25절에서 26, 27절을 보면 음녀가 입술로 흐려가지고 생명을 사냥해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도 음부, 다른 성경으로 말하면 스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하면 지옥이에요. 지옥에 보내는 이야기가 5장, 6장, 7장이 들어있는데, 아까 말한 제가 보증 쓰지 마라 이런 얘기가 어디 들어있냐면 6장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는 처세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음녀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 이야기가 그게 딱 거기 들어있는데, 사람들이 이 구절을 모르니까 보증 쓰면 안 되는구나, 부지런히 이래서 계매한테 배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어떤 문장 속에서 잠언이 하나하나 띄어 시편도 한 편 한 편 띄우면 다 그만한 의미들 갖고 있지만 이게 장절이 움직일 때는요 한 권이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그래서 희한하게 1장에서 9장이 지나간 데는요 1장에서 9장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10장에 안 나와요. 여러분. 복음 핵심은 안 나와요.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스도의 삶을 말해요. 그래서 1장에서 9장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장에서 31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하는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의 신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그리스도의 신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악인, 의인,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이게 막 섞여서 나오는 거 아시죠? 그렇죠? 읽어보셨으니까. 그래서 막 악인 나왔다, 의인 나왔다, 지혜로운 자 나왔다, 미련한 자 나왔다 이게 막 섞여요. 10장서부터 굉장히 많이 섞여요. 그때 갈 때까지 이게 막 섞여가지고 나와요. 거기서 파생된 단어까지 나와요. 근데 핵심적인 단어는 딱 이 두 가지예요. 의인하고 대조되는 악인, 지혜하고 대조되는 미련한 거. 이게 두 개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 파생되는 게 몇 개 나오긴 하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대조를 이겨요. 대조를. 그러니까 이게 대조를 이어서 기준을 딱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냐면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는 미련한 자, 의로운 자, 의가 없는 자는 죄인 이렇게. 그런데 그 이야기를 섞어서 설명하면서 하려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혜 있는 자가 지혜 없는 자처럼 살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있는 자가 예수 없는 자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에서 지혜를 배우는 어떤 지혜? 왜 예수를 갖고 있는데 왜 그것을 근검죄악하냐는 거야. 예수를 아끼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구역장이나 아니면 순장 같은 거 하게 되면 구역식 분들이 뭐 성경을 물어보면은 아는 척해요, 아니면 모르는 척해요. 몰라도 알아서 가르쳐 주려고 하죠. 그게 아는 체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모르지만 알아서라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모르는 척이 아닌 거예요? 아는 척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근데 부자가 돈이 많은데 이걸 아껴서 쓰려고 하는 걸 우리는 근검절약이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성경 지식이 부족해도 이걸 절약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최대한 쓰려고 해요. 누가 물어보면 알려주는 것은 이걸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르는 건 어떻게 해요? 배워서라도 알려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은 근검절약하는 사람이 드물단 말이에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라서 못 가르쳐 주는 거지 있으면 다 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자는 있어도 안 써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왜 잠을 읽어보니까 이런 의미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데 왜 예수를 아끼냐 이 말이에요. 네, 예수님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걸 아껴 쓰냔 말이에요. 아껴 써요. 돈이나 아껴 쓰지 왜 이것까지 아껴 쓰냐고.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신 이렇게 써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본체예요, 예수님. 근데 사람들이 본체 맞지? 본체니까. 그렇게 계속 본체 맞지 하다가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양체라 그래. 이거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약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없는 사람처럼 사느냐? 왜 우리가 예수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냐? 이 지혜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게 부자 되는 지혜, 머리 좋아하는 지혜 이게 아닌데 사람들은 잠언을 읽으면은 머리가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비밀, 근본은 지식이잖아요. 지혜잖아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혜의 근본이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이니까요. 지식의 근본이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이니까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근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를 가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가서가. 왜냐하면 이게 둥그름 잡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실제 이야기거든요. 실제. 누구 이야기? 나의 이야기. 이 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뭘 구했냐면 일천번제를 하고서 지혜를 구했잖아요. 어떤 지혜? 당신의 백성을 내가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사람들은 기도하잖아요. 어떤 기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모든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 수 있는 거기다가 지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돈 버는 데야 지혜를 쓰고 공부하는 데야 지혜를 쓰는데 여기다가는 지혜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절약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거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잠언이 해주는 이야기, 그리스도의 신부가 해주는 이야기는 음료의 정체를 잘 눈치채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아까 제가 성경 읽는 것에 대해 설명을 했잖아요. 성경을 왜 못 읽냐? 악의 세력이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악의 세력에 방해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49일째 좀 담아놨는데 그게 음료의 정체입니다. 정체. 이 세력이 성경을 못 읽게 해요. 성경을 못 읽어서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의 정체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들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성경만 설명해요. 근데 성경에서 설명했는데 사람들은 성경이 그 설명인지를 또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잠언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잠언은 백날 읽어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여기 음료의 정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고 어떻게 말하냐면 이걸 많이 읽어야 돼. 이건 아들, 내 아들아. 그 장마다 내 아들아 써있어. 그쵸? 이거 읽으면 혹시 머리가 좋을지 몰라. 근데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요. 이 잠언을 읽으면요. 지혜가 생기면요.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근데 그 초점을 읽지 않기 때문에 엄마가 그 초점을 모르죠? 애는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음료의 정체를 모르니까 더 머리는 좋아지는데 어떻게 해요? 지혜는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지혜? 예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 미련하다 이렇게 말해요. 머리가 나쁜 미련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지 않는 거를 미련하다. 그리고 악인이다 하는데 우리가 악인이 아니고 뭐라는 거야? 왜 악인처럼 사냐 이 말이에요. 왜 의인이 왜 의가 없는 것처럼 사냐? 지혜를 가졌는데 왜 지혜가 없는 것처럼 사냐? 할 때 IQ가 아니라 예수가 있는 지혜 있잖아요. 어떤 거 악에서 떠나야 되는 게 명철이고 지혜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 다음에 악을 미워하는 거, 이게 지혜라는 거지. 제가 이제 어떤 출판사의 대표를 만났는데 이분이 뭐라냐면 성령을 받으면 똑똑해진대요. 그게 단어는 똑똑해냐 지혜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지혜로워진다는 거고 그는 똑똑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똑똑합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옳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옳은 선택을 하는데 손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옳은 선택, 손해보는 선택이냐 손해보지 않는 선택이냐가 아니고 옳은 선택. 똑똑하면 옳은 선택을 하는데 옳은 선택이 뭐냐? 옳은 지혜로운, 똑똑해진다. 지혜로운 게 뭐냐? 성경이 말하는 걸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손해를 보는데 그 결정을 하면. 근데 사람들은 그 지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지혜가 움직이냐면 자기 지혜가 움직이죠. 그렇죠? 솔로몬이 그 지혜가 움직였거든요. 나중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그 지혜가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자기 지혜로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걸 믿고 그걸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뭘 읽고요? 잠언을 읽고. 그러면 그 결정을 하면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그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손해를 볼지라도. 보면 예를 들면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용서하라고 해요. 내가 결정해야 돼. 그렇죠? 배짱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혜, 이건 믿음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혜, 똑똑한 사람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할 때 지혜로운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혜는 무슨 결정이에요? 지혜가 주시는 결정, 그리스도가 주시는 결정. 그 결정을 하는 사람은 혹 손해를 보게 될 거예요. 어떤 손해? 목숨이 날아가는 손해. 주기철 목사님은 발바닥이 부르트는 손해. 그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손해. 그 순사가 찾아오면 도망가면서 세상 말로 말하면 그 치욕을 당하는 손해. 예? 그런 손해를 결정한 거예요. 신사참배를 할 거냐 말 거냐 할 때 안 한다 라는 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머리가 지혜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왜 그런 결정을 하냐고.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고생을 당하는데. 근데 그게 똑똑한 결정인 거야. 알고 봤더니. 근데 손해를 본 거예요. 결국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한 30일 동안만 기도를 안 하면은 괜찮은데 이 30일 기간에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입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똑똑한 사람이면, 다니엘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이면 30일 날짜 계산해야 될 거야. 날짜 계산. 실수로 30일인데 29일로 계산해서 기도했으면 뭘까?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니고 이거는 처음부터 계산을 안 해서 그냥 첫날부터 시행되는 날부터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결정을 한 거야. 똑똑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기도하니까 첫날부터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이 조서의 여인이 찍힌 거를 보고 다른 높은 사람한테, 이 왕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는 사람은 30일 기간 안에 기도하면은 이거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써놓은 조서가 있는데, 그거를 알고도 이렇게 써있어요. 다니엘서를 읽으면 다니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미련한 결정을 하냐고. 똑똑한 결정이라는 거야. 이게 지혜로운 결정이라는 거야. 어떻게 사자밥이 되는 게. 근데 이걸 우리가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잠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지혜로운 자의 결정은 지혜자가 돌보게 돼 있으니까. 그쵸? 사자굴에 그를 돌보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불 속에도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의 친구 세 사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7배나 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데, 그 속에 그 결정을 한 지혜자가 거기 안에 있잖아요. 네? 결국 똑똑하다는 것은요, 어떤 결정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결정을 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죠. 세상이 볼 땐 손해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손해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 이게 수치스러운 용서 같은데 수지 맞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수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혜가 생기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언은 그 정도만 하고요. 그 뒷부분에 읽으면은 그렇게 용서할 만한 가치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도서로 가서요. 다시 앞으로 가야 되겠네요. 대가를 보겠습니다. 자, 전도서가 해주는 이야기는 1장에서 6장까지는, 여러분 책 맨 위에 보면 전도서 크게 써있고 조그마한 줄 2줄이 가 있죠. 그 2줄이 대관의 핵심이에요. 헛된 인생과 복된 인생, 이렇게 둘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헛된 인생이고 뭐가 복된 인생이냐 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피시면 되냐면, 이야기는 간단해요. 이야기는 간단하니까 전도서는 자, 거기 244쪽을 우리가 봤어요. 그 다음에 52치로 가게 되면 이제 전도서하고 아가서가 동시에 나와요. 자,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잠언의 끄트머리가 우리가 그리스도 신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주제가 인생과 사랑,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 할 게 3권인데, 잠언은 전도서는 뭘 설명하냐면 인생을 설명해요. 그런데 아가서는 사랑을 설명하고요. 이사야서는 복음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순종한다, 이런 단어들이 결국 뭐냐면, 순종이 무슨 종이 돼가지고 주인이 시키면 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왜냐면 순종이 뭐라 그랬죠? 뭐하고 동의하라 그랬죠? 사랑하고 동의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순종하는 거,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순종하는 걸로 신비한 사랑을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소문자고 이렇게 가는 개념하고 달라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한 사랑은 목숨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헌금하고 관련된 게 아니고, 이게 어떤 봉사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목숨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줘가지고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너 내가 구원했으니까 나한테 헌금 많이 해, 이런 게 아니고, 헌금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네 목숨은 이제 내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하니까,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서로 목숨을 주는 사랑이 됐어요. 로미오와 줄리엣가 그런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랑인데도 어디까지밖에 못하냐면 죽기까지밖에 못해요. 근데 주님은 죽기까지가 아니라 다시 살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8장에 보면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죽음처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번역할 때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을 이겨버렸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는 친구의 사랑을 설명하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엄청난 사랑인데 그 정도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이겨버려요. 그분이요. 죽음을 이기고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 써 있냐면은 복음서에 아주 많이 써 있어요. 어떻게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은 너는 내 제자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맨날 이걸 자기 부인하고 같이 지려고 그래요. 이게 스토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를 자기 부인, 이렇게 해도 말이 되긴 한국말은요. 자기 부인하고.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사람만 손해야. 그러니까 혼자 져야 되니까 결혼을 왜 하나 봤더니 그 멍에를 같이 찔라고. 그래서 둘 같이 일하고 같이 뭐 비슷하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각자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니까 각자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 있는지. 이게 말하는 게 뭐예요? 너는 nothing, 아까 말한 꽝, 너는 없는 거로 생각하고 나를 쫓아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너 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너를 구원한 걸, 그 십자가, 그 기준을 붙잡고 쫓아와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가 죽기까지 복종해서 하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하나 살리려고.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동일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도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느냐. 로마서 12장 1절이 그 말이잖아요. 산제사가 죽으란 얘기잖아요.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헌금 많이 하는 얘기도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하는 얘기도 아니고 죽어줄 수 있느냐. 근데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헌금을 못하겠어요? 봉사를 못하겠어요? 근데 이런 거죠. 내가 주님이 주군이잖아요. 주군, 주인이잖아. 주인이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돈은 안 됩니다. 내 거는 내 몸뚱아리는 하나님 거고 돈은 내 거야. 그 돈 내 마음대로 쓰는 거야.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는 거야. 내 생각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해. 다 내 마음대로 해. 근데 나는 주님 거야. 계산이 이상해. 계산이 이상한 사람은 어떻게 계산을 못하나 몰라? 어? 회계를 못하면 회계가 안 돼. 계산이 안 돼. 뭘 먼저 해라 똑같아요. 계산하는 회계를 먼저 하나, 아니면은 뭔가 뉘우치는 회계를 나중에 하나, 아니면 그걸 엎어치나 뒤치나 똑같아요. 계산을 못하면요. 그러니까 수학이 계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이 계산이잖아요. 계산을 못하는 게 분수를 몰라. 국어를 못하면 주제 파악을 못해갖고 이게 주제가 뭔지를 몰라. 이게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도 이게 초점을 못 잡아. 이상하게. 예? 국어, 영어, 영어를 안 했네. 영어를 모르면 영문을 몰라.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예? 국영수. 이 눈치를 빨리 채야 되거든요. 예. 이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핵심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하면 목숨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로미오와 줄리처럼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실제 사람이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이. 근데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가 아니라 그 이상인 게 신비하단 말이에요. 죽은데 어떻게 사냐고요. 그게 신비한 거죠. 신비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이 나를 죽었는데 다시 사셨잖아요. 고린도서 15장 31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날마다 죽는 사람이 어떻게 맨날 성경을 쓰고 다니냐고. 안 죽고. 그 신비한 거잖아요.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 유의 방식, 성령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7장, 8장을 쓰는 거예요. 이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7장, 8장을 읽으면 그냥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그리고 주석을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성격이 원래 저래. 저 사람은 성격이 원래 어떤 사람들을 막 말하는데, 제가
어디죠? 호주에 있을 때 거기 이제 그 묵었던 그 식당이 굉장히 넓은 데인데 그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네 사람들 이제 데리고 이제 뭐라 그러죠 그거를 여행 오는 거 할 때 가이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이드 하는 사람이 이렇게 오는데 하루는 거기서 일본 사람, 중국 사람들을 받았어요. 중국 사람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게 겹쳤어. 일본 사람들은요 중국 사람이 있는데 안 가요. 그 음식 자체를 안 가요. 그게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온다 그러면 절대로 안 와요. 이 사람들이 한 번 왔는데 물어보더라고. 이 사람들이 자주 오냐고. 아예 안 와, 이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 사람 받으면 안 되는데 이제 받은 거야. 근데 그날 겹쳤어요. 겹쳤는데 이 사람들, 저는 이제 두 군데를 다 본 거죠. 두 군데를 다 봤더니 이쪽 엄청 시끄러워. 엄청 시끄러운데 막 그릇 깨지고 떨어뜨리면 얘기가 요란해. 근데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말하는 거야, 말하는 거. 그냥 말하는 건데 보면은 오디오로만 들으면 싸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표정을 보면 싸우는 게 아니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이게 그냥 보통 일상인 거예요. 일본에 가서 공원에 갔는데요. 공원이 이렇게 넓은데요. 거기 사람들이 다 앉아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 몇 명 없어요. 선교사가 몇 명. 나중에 한참 있다 너무 조용한 거야. 이렇게 봤더니 사람이 되게 많은데 우리만 떠들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많은데요. 떠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공원에서. 누워있고 앉아있고 얘기하는데 소리가 안 나요. 한국 사람보다 2배로 시끄러워. 그래, 이런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국 사람이 가는데도 안 가. 중국 사람 가면 더 안 가. 방송되면 안 되는데. 중국에 선교하러 가야 되는데. 중국 사람도 좋은 사람이에요. 좀 시끄럽지. 사람은 좋아요. 야, 이게 찍으니까 힘드네. 말하기가 힘드네, 이거. 주워 남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는 사랑이 눈이 안 보이는데 신비한 거예요. 그 신비한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사랑도 돈으로 사는 건 사기잖아요, 사기.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마음에도 없는데 돈 보고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형식적인 결혼이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그냥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안 사랑해, 하나님은. 결혼 안 한 세상은 너무 사랑해. 그래갖고 맨날 그 사람을 만나러 가, 세상에. 근데 여기는 안 와, 성경에. 그러면 이게 결혼만 해놓은 거야, 결혼만 했어. 그러니까 교회는 가. 그런데 교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도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자주 가니까. 돈은 뭐 더 많이 쓰고 시간도 더 많이 쓰고. 그렇죠. 그 신비한 사랑을 지금 아가서에서 해주고 있고, 그 아가서에서 해주는 그 사랑이 서로 어떤 매력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한다는 거는 아름답게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잘생겨갖고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죄 덩어리인데.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놈은 주는 거 없이, 미운 거는 놈이라는 걸 붙여 이게 단어가 이게 정리가 잘 돼. 똑같은 사람인데도 미울 때는 미운 놈 이러잖아. 착한 놈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지 않겠지만 착한 사람이야 단어가 잘 나오고. 근데 미운 사람이 있는데 괜히 뭘 잘못해서 미운 거는 이해가 되겠죠. 근데 아무 잘못하는데 미운 놈이 있어요, 없어요? 온다고 해요. 신령해져가지고. 주는 거 없이 미운 놈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온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애는 그냥 예쁜 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별히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야곱이 예쁜 거야.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그게 예쁜 거예요. 그때 저는요, 성경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줬어.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속 때문에 다 있는 거잖아요. 주는 거 없이 미운 놈이 있고, 어떤 건 그냥 이상하게 그냥 예쁜 애가 있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걸 말라기가 인용해요. 그런데 이거를 바울도 인용을 해요. 9장에 가면은 택하심을 따라 되는 거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가 뱃속에서 있을 때 그냥 택해버렸다는 거예요. 별짓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가 부족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게 뭐냐면 그냥 예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성경은 택하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했어요.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사이는 서로 어떤 걸
나타나기 시작하냐면요,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태물, 장식 이런 걸 다 하는 건 뭐냐면 다 누구한테 보이는 거예요? 신랑한테 보이는 거지 주례자한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례자가 제일 많이 봐. 하객은 아예 쳐다를 안 봐. 이쪽으로 돌려나가지고. 그리고 절할 때만 둘이 보지 항상 누굴 쳐다봐요? 주례자를 봐요. 제가 주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례 제가 35부터 주례 했거든요. 주례 되게 많이 했어요. 출장 주례 됐어. 출장 주례. 그땐 주례를 잘했어요. 그때는. 주일날도 주례를 하러 갔어요. 주일날도. 저는 주례를 뭐로 생각하냐면요, 전도 집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객들이 수백 명씩 앉아있는데 거기다 그냥 복음을 전달해버리는 거죠. 이 사람 둘은 들러리야. 거기다 대고 그냥 복음을 전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도 오라 그래서 주일날 간다니까 어떻게 목사님 주일날 와요? 아니 주일날 전도집회 여기 교인 몇 명 앉혀놓고 하는 게 낫겠냐? 거기 가서 전도하는 게 낫겠냐? 가야지. 교회 예배를 안 드리는 한시도 가야지. 왜냐면 그거는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면 되지. 누가 나와서 설교하면 되고 아무나 설교하면 되고 다음 주에 또 올 거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안 온다니까 평생에. 결혼식을 또 할 리가 없잖아요. 이게. 그 다음 주에 또 해요? 안 해요. 왜 주일날 결혼식을 하겠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은 결정이 그렇게 됐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랑에게 다니는데 아무도 안 해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결혼식 주례를 받은 사람이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게 있는데 그 사람의 고려대 후배인가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연결해갖고 그분한테 연락하면 해줄 거라고 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갈 때 왜 해주냐고 물어볼 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다니까. 전도 집회 초청하는데 왜 안 가냐고. 복음을 그냥 막 복음을 전해버리는 거야. 그냥 믿든지 말든지 그냥. 이 사람들이 꼬박 앉아서 들어야 돼. 10분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제 둘이 행복하게 사세요. 어차피 여기서 주례사를 아무리 잘해도 일주일 지나면 또 싸우고 미운 놈 되고 막 이러다 소용없어. 검은 머리 팥뿌리 뭐 그런 거 다 소용없어. 그리고 뭐 또 뭐라 그러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은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냐 하는데 다 나눠. 할 수 없이 그건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그거는 내가 안 해도 다 하잖아.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주례해도 다 하잖아. 그건 그쵸? 그거 다 하는 거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오늘 이거 예식장 자기 자식 결혼하고 그 친인척 다 왔잖아요. 그때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쌍을 제가 몇 번 했는데요. 한쪽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네? 해도 괜찮아요? 이 한쪽은 신랑 측인데 뉴질랜드에서 만난 형제인데, 이 형제가 나는 얼마나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결혼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야. 이분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목사님, 장로님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와가지고 꼭 나한테 주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얼굴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그분들. 그래가지고 제가 주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쪽 집안은 다 예수를 믿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쪽은 신부 쪽은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언제부터 썰렁하냐면요, 예식 시작할 때부터 썰렁해. 왜냐하면 결혼 예식은 다 찬송 부르고 하는데 이게 그냥 소리가 스피커 이쪽은 고장났어. 한쪽만 나오는 거야. 노래도 모르고. 그게 분위기가 굉장히 힘들어. 이게 주례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런 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원래 대상이 이쪽이니까. 어차피 앉아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뭘 설교를 했냐면, 옛날에 제가 가끔 이제 쓰는 예화 중에 하나인데, 그때 이제 그걸 설교했죠. 대왕세종이라는 드라마를 한국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목이 대왕세종이야. 그 사람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뒤집어서 말해요. 세종대왕 할 때 있고 어떨 때는 대왕세종 할 때 있고. 근데 그 대왕세종을 할 때 중국에서 굉장히 압력을 넣어가지고 한글 만드는 걸 그 당시 단어를 문자창제라는 단어를 썼어요. 대사 중에는. 문자창제를 하는 걸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못하게 방해하려고 하는데 세종대왕은 이걸 하려고 해요. 그런데 장영실이라는 사람을 담보로 이걸 계속 만들면 그를 잡아가겠다는 거야, 말하자면. 근데 3명이 앉아갖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대왕세종, 다시 말하면 이 작가가 대단한 작가인 거야, 지금 보면.
대사가 그런 거예요. 대사가. 세 명 앉아서 하나는 세종대왕, 하나는 세자, 하나는 장영실, 셋이 앉아있는 걸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자가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 한국말로 이렇게 우리말로 친말로 하면 아바마 말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버지 이 장영실하고 우리가 지금 30년 지기인데 이 장영실을 포기하는 거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입장이 곤란한 거야.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사람이기를 포기하겠대. 그리고 문자 창제를 선택하겠대요. 저는 이게 복음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영화를 그 당시에는 그 드라마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은 특히 다 봤을 거야. 그쵸? 교남다니까 이쪽도 본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예화를 쓴 거야. 막 수년 지난 게 아니에요. 그 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거야 아마. 그런데 그 예화를 쓰면서 우리는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자녀 되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은혜는 이쪽에 있는 사람이 다 받았어요. 그래갖고 주례를 하고 내려가는데 줄을 쫙 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장로님들. 그래가지고 줄줄이 악수했잖아요. 그런 줄이 처음 해봤었죠. 줄 서가지고 악수하러 줄 서고는 저건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10번 이상을 했거든요. 어린 나이에. 35에 제 동생을 주례했거든요. 1호가. 제가 35에 31살짜리를. 그래서 제가 딱 가서 쓰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친척들이 제가 왜 저기 가서 쓰냐, 자기가 신랑도 아닌데 신랑처럼 꽃도 달고 머리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뭐 나이가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가서 주례를 쓰니까 그때 주례를 쓰면서 이 하나님 주의 인사이트는 뭐냐면, 두 부부는 당연히 잘 살아야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정의의 찬스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는 이런 셈이라도 기회라고 생각해요. 어떤 기회냐면 이거 가리키는 기회가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믿음이 생기는 인사이트를 전달해 주는 게 기회예요. 그래서 제가 딴소리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이게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 기회예요. 여러분이 평생 여기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이걸 해야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언젠가 여러분이 성경 계속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읽어야 되는, 성경 읽어야 되는 읽기 책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종류의 책은 어떤 걸 선택하냐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내용을 어떻게 가리키냐에 따라서 텍스트는 똑같은 거니까. 어차피 똑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복음의 진수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교재는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그 교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 선택을 해야죠. 그래야만이 이거는 안 가리키는 게 좋고 이거는 더 가리키는 게 좋고 하는 선별 능력이 있어야죠. 그 선별 능력은 교재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수많은 교재이기 때문에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 게 그런 거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단을 감별할 때 바울은 골로새서 쓸 때 어떻게 썼냐면 그리스도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이거하고 틀리면 이단이야. 그러니까 진리 하나만 가르치면 그걸로 보면서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거요? 교재도. 책도 어떤 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건 어떤 단점이 있고를 알면서 선별해서 가르칠 수 있어요. 완벽한 책은 어차피 없어요. 그냥 한 권에 모든 걸 다 총괄해가지고 만족하게 해주는 책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쪽에 강하면 그게 장점인 거예요. 연대가 강하면 연대가 장점이에요. 통각사는 역사신학을 전공이기 때문에 그쪽이 강점이에요. 근데 연대기는 강점이나 약점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정설이 돼 있기 때문에. 테이오리스는 그 옛날에 구약간통 그것이 이제 나중에 규장에서 다시 만들었잖아요. 처음에 나침반에서 나온 건데 그게 이제 정식 계약본이 아니라서 다시 정식 계약을 해가지고 파노라마가 이름이 그렇게 다시 나왔잖아요. 그거에서 거의 다 90% 똑같아요. 그러니까 뼈대를 아는 거는요, 어떤 책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똑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에서 인사이트를 갖는 거예요. 아가서 하나 1장, 2장, 3장 그거 다 공부해봐야 사실은 별로 적용도 안 돼요. 왜냐하면 내용이 그렇게 문장 자체가요,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아니에요. 어려운 문장들이에요. 근데 신비한 걸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아까 그 7장, 8장 로마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걸 느끼는 사람은 7장, 8장이 그래서 이렇게 썼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거꾸로 하는 거야. 그게 이런 내용인지를 막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7장도 공부해야 되고 8장도 공부해야 되고 9장도 공부해야 되고 10장도 공부해야 되고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 이 원리를 알게 되면은 7장과 8장은 그래서 그렇게 쓴 거구나. 9장과 10장, 11장은 그래서 이렇게 썼구나. 해야만이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뭐 안 됩니까?
네? 어려워요? 네. 이게 진짜 공부예요. 여러분께 돼야 되는 거예요. 남이 지식 갖다가 자기한테 입으려고 해봐야 그것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5만 가지 지식을 다 들어가지고 내 걸로 정리가 안 되니까 아는 건 많은데 이게 몸이 안 맞으니까 그 지식들이 삶에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여러분 거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내 몸에 살과 피가 되고 나머지 필요한 거 배설이 되잖아요. 이걸 다 배우려고 하지 말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살과 피가 되는 거, 그것만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거거든요. 그 힘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의 문제예요. 그 생명의 문제가 사랑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돈도 줄 수 있지만 생명도 줄 수 있잖아요. 자기 걸 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이요. 나는 그렇게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그래서 연합,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 연합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이야기를 지금 51지에서 해주고 있는데, 매력적인 신부의 삶이 그럼 어떤 거냐.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을 더 친근감이 가겠죠, 주님이 보실 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옷을 입고 갈 때도 아까 말하다가 그 얘기하다가 결혼식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잘 보이려고 드레스도 입고 그러는 것처럼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신앙생활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주님이잖아요, 남편이잖아요. 그분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옷으로 만약에 표현하거나 장식으로 표현하면은 자매들이 목걸이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는 자기를 돋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옷도 입어보고 목걸이도 이렇게 해보면서 어떻게 해요? 거울도 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한테 물어보잖아. 이거 좀 봐봐, 이거 나한테 어울리나 봐. 귀걸이 이런 거. 이렇게. 그러니까 나한테 어울리는 걸 딱 하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장식물도 하나의 매력을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매력적인 글쎄 신부, 그 다음에 그 잘 어울리는 어떤 그 목걸이 이런 것들이 십자가 목걸이 우리가 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더 돋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장식했을 때 돋보이냐, 뭐하고 어울릴 때 돋보이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돋보이고 더 이렇게 아름답냐는 거죠. 그리스도가 볼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어떻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걸 장식물로 제가 표현한다면, 십자가를 목에 걸 때보다 십자가에 목을 걸 때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십자가를 목에 걸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는 목에다 십자가를 거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다 목을 거는 거야. 그래서 짧은 걸 하시면 안 돼. 이렇게 짧은 거 하는 사람 속에 달랑 매달리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걸 길게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자매들은 잘 못해.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주로 이제 신부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산속에서. 그리고 옛날에 대천성 신부 하는 거 봤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해서 목에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목에 걸려면 어떡하냐면 이걸 휙 뒤로 던지면은 딱 걸려. 그러면 이게 목을 십자가에 거는 거예요. 십자가를 목에 거는 것보다 아름다운 신부는 목을 십자가에 거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매력이죠. 자, 그게 결국 그 사랑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떤 거를 발견한 사람이냐 할 때 전도서에 몇 페이지냐면 254쪽인데요. 자, 254쪽. 핵심적인 거 하나만 여기 설명할 게 단위가 몇 개 있어요. 가난한 지혜자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걸 하나 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다 아실 거야. 아마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부자로 살다가 자기는 죽을 때 관에 옆에 구멍을 2개 뚫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내밀고 가게. 모르세요? 죽었는데 죽을 때 이 사람이 관에 있는 옆에다가
구멍을 뚫라고 자기 손을 이렇게 내서 이렇게 빈손으로 가는 거를, 죽으면 빈손으로 간다는 걸 보여주라고 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몰라요? 나하고 비슷해요. 나하고 비슷하네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결국 한문으로 말하면 공술의 공수고요. 빈손으로 왔다가 잘 살아서 부자로 살 수 있는데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올 때 갈 때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겸손한 거나 아니면은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를 가르쳐 주려는 의도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내용을 50편에다가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254일치 맨 위에 보면은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가진 게 없이 다 가졌어요. 부유했어요. 그런데 헛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빈 공간. 전도서 3장 11절에 읽으면은요, 사람은 뭘 사모하게 만들어놨냐면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거예요. 1000원이 아니고 영원. 영도 0인데 원도 0이야. 이님이 합성화가 돼가지고 영원은 영원히 영원이야. 영원히 0이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0. 그런데 영원, 이터널한 거를 사모하게 만들었어요. 한국말로 하니까 영원이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 영원이라는 거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이걸 사모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빈 군형으로 말하면 이렇게 빈 군형, 여기 그림에도 그래서 이렇게 그림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근데 주변에 많은 게 있어. 뭐가 있냐면 돈도 있고 여자도 있고, 솔로몬이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건물도 짓고 다 해서 풍족했는데 늘 허전했어. 뭐 허전했냐면 이걸 채울 수가 없는데, 이것으로 세상보다 더 존귀한 자,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하게 사람을 만드신 건 아시죠? 그렇죠? 천하보다 귀한 자가 세상을 다 가져도 허전한 거. 왜냐하면 내가 더 귀하니까. 더한 거, 해 위에 있는 걸 가져야 되는데 해 위에 있는 걸 갖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뻥 뚫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 벌수록 소금물을 먼 것처럼 계속 목마른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1000명이 될 정도로 목마른 거예요. 1000명이 될 정도로. 자매가 1000명이 될 정도로. 그리고 돈을 벌어도 이게 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식이, 자기 지식으로 사는 거는 도대체가 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머리를 굴려도. 그런데 왜 그렇게 해놨냐, 왜 헛되다고 했냐면 이것으로는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헛된 거였어요. 솔로몬이 얘기해야 사람들이 말귀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뭐 돈이 다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부자가 얘기하면 그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부자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우리보다 어떻게 하면 잘 살았던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쫓고 있다는 게, 이게 바람을 잡는 거라는 거예요. 못 잡는다는 거예요.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건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을 사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메꿀 수 있는 거는 해 위에 있는 게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5장 2절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 되면은, 요한복음에 너희는 땅에서 났지 나는 하늘에서 왔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회 위에 있는 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빈 공간을 채우면은,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래도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밖에, 한 분이면 만족하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다른 거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안 채워지기 때문에 그게 채워지면 또 채워야 되고 또 채워야 되는데, 솔로몬처럼 끝까지 가도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헛된 거를 빨리 깨닫게 되면은 어차피 그 사람도 빈손으로 가요. 그래서 똑같은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솔로몬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갔어요. 근데 지금 헛된 인생은 그렇게 가는 거고, 복된 인생은 이거는 그냥 가되 마음은 채워져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문을 하나, 이 공술의 공수에 딱 맞는 한문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책에다 썼어야 되는데 책에는 못 썼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죄, 심내, 의심고예요. 죄, 심, 내, 공수래, 죄심내, 공수거, 의심거. 자, 무슨 뜻이냐면 죄의 마음을 가지고 와요. 그렇죠? 다 죄인으로 오잖아요. 태어나면 다 죄인이잖아요. 빈손으로 오는 거 똑같고 죄인으로 오는 거 똑같죠. 갈 때 빈손으로 하는 거 똑같은데 요건 다르다니까. 갈 때 채워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채워서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공수래 공수고는 다 맞지만, 그렇지만 올 때 빈손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온단 말이에요. 갈 때 죄인으로 가면은 그게 끝까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돼요? 의를 가운데 채워. 이게 영혼을 성하게 만들었어요. 영혼은 의 때문에 영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때문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지만 해 아래 새 것은 어떻게 되냐? 해 위에 있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해 위에 게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나는 새 것이지 않지만 그분이 나한테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새 사람이고 나는 옛 사람인 거예요. 헌 사람인 거예요. 전도서의 핵심은 그 이야기입니다. 아가서의 핵심은 아까 말했고요. 네? 매력적인 신부는 그 사랑을 매력을 보여주는 거는 고난이 매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의 매력은 고난이에요. 고난을 이기는 게 매력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이긴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이 간증을 하면은 꽤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목을 십자가에 건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이제 걸고 다리를 내려볼래. 어떻게 뒤로 그렇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앞으로 밑에 짧은 거가 이뻐요. 이걸 길면 안 보여요. 이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그래도 이사야서 해야죠. 이사야서에 초점만 잡을게요. 그럼 어디를 피면 되냐면 앞쪽으로 가야 되겠죠. 247쪽. 자, 이사야서. 자, 세 권의 책이 아까 이렇게 흘러간다 그랬죠. 첫 번째 책은 전도서 인생이잖아요. 인생이 아가서 사랑, 하나님과 사랑을 하게 되면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근데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여기 써 있어요. 어디 보시면 되냐면 247쪽에 보게 되면은 맨 위에 큰 단락, 복음의 핵심, 복음의 실제 이게 두 단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맥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하면서 하나, 둘, 셋. 첫 번째 단락이 네 줄 있잖아요. 네 줄을 아까 제가 설명한 거예요. 조금 다르지만 그런 뉘앙스예요. 어떤 거예요? 17권이 첫 번째 역사서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메시아의 구속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가서는 그 메시아의 구속 계획이 개인의 신앙체험을 통해서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서는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잖아요. 구속 역사에 대한 해설서거든요. 자, 선지서는 한 4개의 성경 구절을 알면 좋은데 한번 적어보실래요? 어디다 적으시면 되냐면 지금 로마서 1장 12절 돼 있죠? 그 옆에다가 마태복음 1장 22절, 마태복음 1장 22절 쓰셨죠? 네. 그 다음에 마태복음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절 쓰셨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0장 10절인지 17절 헷갈려서 제가 볼게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맞네요. 7절. 요한계시록 10장 7절. 자, 지금 제가 무슨 설명하려면 이게 지금 이사야는 선지서 17권의 첫 번째 책이죠. 그렇죠? 첫 번째 책이 선지서가 뭘 말하려냐면 복음을 말하려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역사서는 메시아의 구원 역사에 대한 걸 중심으로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록한 걸 선지자는 그걸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을 한 거잖아요. 그쵸? 왕들한테. 그러니까 선지자가 뭘 말했냐면 복음을 말했다는 거, 복음을 계속해서. 근데 마태복음 1장 21절은 무슨 얘기냐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를 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22절은 잘 몰라 사람들이. 그리고 23절은 또 알아. 23절은 뭐예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해서 그게 이사야서 7장 14절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로 알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는데 22절을 읽어보세요. 22절은 뭐예요?
이렇게 된 일이 700년 전에 이미 약속이 된 거잖아요. 누구한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을 한 거란 말이에요. 약속을 했다는 걸 로마서 1장 2절 읽으면 그게 미리 약속됐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는 그렇게 일이 된 것은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한 말을 이루라는, 선지자가 한 말은, 선지자는 누구한테 말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한 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한 내용이 복음이었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거를 언제부터 말했냐? 성경이 미리 약속했다 이거야. 로마서 1장 2절. 선지자를 통해 갖고 성경이 미리 약속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약속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다가, 이사야한테 말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이미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그러니까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걸 말이에요. 구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약은 언약의 성취가 마태복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예수라 하라 하니까 그 이름이 뭐냐면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언약의 약속으로 오신 거예요 이분이. 언제? 구약에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복음이 엄청난 복음이에요. 그리고 시작에 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 구약을 모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복음 덩어리가 흘러가고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2절이 그렇게 된 거 읽어보셨죠?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그런 복음이 나왔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있는 선지서들 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17개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선지자들이 많냐는 거를 저는 전에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써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들로 아예 그렇게 써 있어. 선지자들이 주로 들에 나가서 했나 봐. 그래서 들로 써 있어. 네? 뜰에도 나가고 뜰에도 나가고 오만 대를 다 나가는 거죠 뭐. 네? 들판에도 가고. 그래서 선지자들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했다는 게 뭐예요? 아까 말한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약속한 거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은 그리스도의 다양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는 뭐예요? 이사야서는 본질에 대한 분명한 유앙겔리온, 복음을 정확하게, 정육면체의 한 면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사야를 제외한 나머지 16권은 여러 모양 여러 부분이니까 부분적인 이야기를 클로즈업 시켜서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확실히 드냐면, 신약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대조적인 건 뭐냐면, 이 선지서하고 대조적인 게 어떤 책이냐면, 신약 성경은 갑자기 생각해요. 편지서가 뭐라고 해요? 편지서를? 서신서. 서신서가 그렇게 써진 거예요. 보세요. 서신서가 출발이 로마서부터 하죠. 그럼 유다서까지가 서신서죠. 그런데 로마서가 이 이사야처럼 복음의 핵심적인 걸 딱 앞에다 뒀어요. 그리고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쭉은 꼭 이사야서를 딱 앞에다 두고 그 밑에 쭉 선지 16권이 이 이사야서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증명하는 것은 히브리서 1장 1절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성경을 잘 알면 좋은데, 이사야서가 한번 공부해 볼 만하고, 또 하나는 로마서. 그래서 이사야서가 로마서하고 흡사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부분은 설명했듯이 1장에서 11장은 로마서는 그 복음의 이론이라고 했죠. 12장에서 16장은 복음의 그 실제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대로 갖다 놓으면 딱 똑같이 그어졌대요. 어떻게? 1장에서 39장까지는요 복음의 이론을 설명해요.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이론의 실제, 그러니까 복음의 실제를 설명해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앞쪽은 구원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설명해요. 39장 실제 사례까지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36장, 37장, 38장, 39장 이 끄트머리에 있는 4장 정도가 어떤 거냐면, 히스기야가 왕을 했을 때에 그때 사내립이 내려와 가지고 랍사게를 통해 가지고 뭘 전달해요? 여태까지 이 그 아수르의 그 군대를 이긴 그 나라가 없고, 맞아요? 아수르의 그 신을 이긴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니네 나라 군대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군대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군대를 이길 수 있어요, 아수르가. 그런데 뭐까지 얘기했냐면,
다른 어떤 나라도 아수르 우리의 신을 이긴 신이 없다고 했어요. 그거를 누가 들었냐면요, 이사야가 듣고. 왜냐하면 납사기를 통해 가지고 말한 걸 다 들었잖아요. 다 들었는데 이게 레위기 24장 25장 있는 얘기야. 하나님을 회방하면은 사형에 해당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을 회방해 버렸어. 어떻게 해요? 아수르의 신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말을 해버린 거야. 이 사람이 실수를 한 거야. 그러자 그 히스기야가 잽싸게 편지를 써요. 그쪽은 납사기가 나오고 여긴 잽싸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잽싸게 편지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사야한테 보내가지고 기도를 요청해요. 그가 이렇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가. 그리고 나서요,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구원이 발생해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구원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설명해요.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13장에서 이 39장까지는 복음이 아니냐, 이걸 전개시키는 거예요. 전개시키는 거예요. 이 전체는 구원이 어떻게 발생한지를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원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도 역사적 사건을 설명했어요. 어떻게 이들은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구원한다는 얘기를 앞에서 쓰거든요. 어디서 쓰냐면 8장에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는 6장에는 거룩한 시가 나와요. 그렇죠? 7장에는 아까 말한 7장 14절에 아들을 낳은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는데, 7장 지나서 8장에 가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남북이 갈라진 상태에서 그 북쪽은 베가라는 사람이 왕을 하고 있을 때고, 그 위에는 아람 나라의 르신이라는 사람이 왕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이 베가가 르신하고 연합작전을 써가지고 남쪽에 있는 유다를, 요아스가 왕을 하고 있을 때 여기를 침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인데. 이게 꼭 어느 나라면 중자 들어가는 나라하고 북자 들어가는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쪽에 남쪽에 있는 이 위치가 똑같아요. 위치가. 그렇게 작전을 쓰는데, 이게 지금 아랍 나라하고도 상대하기 힘든 나라거든요. 근데 이 두 나라가 붙어가지고 이 한 나라를 죽이려고 하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남한이. 이 남쪽에 있는 이 남한이 남유다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똑같아. 이게 베가는 누구 아들이냐면 느말리아의 아들이야. 이 느시들이 그런가 봐. 아랍 나라의 왕은 느신이야. 잡신이 아니고 느신이야. 그 두 놈이 붙어가지고 이 한 나라를 먹겠다고 하는 거야. 근데 이쪽 남쪽 유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유독히 많았어요. 그래서 징조를 보여주겠다, 구원의 징조를 보여주겠다, 이들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징조를 구하는데 요아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징조를 내보내는데, 여러분 단어를 잘 보세요. 임마누엘이 등장하기 전에 징조라는 단어가 뜹니다. 징조라는 표적을 보여주겠다. 어떤 곳으로 내가 구원할지를 징조를 요구하는데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징조를 보여주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 할 때 처녀에서 낳는 게 징조라는 게 징조. 무슨 징조요? 구원의 징조, 임마누엘의 징조. 왜냐하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뭘로 설명하냐면 전쟁을 통해서 설명하고, 실제 그 전쟁을 통해서 구원받는 실제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구원이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기적적인 구원이 발생해요. 그래서 18만 5천이요 하루아침에 송장을 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풍전등화 8장 8절 읽으면 어떻게 써있냐면, 그들이 침략해 와가지고 딱 어디까지 찼냐면, 물로 설명해요. 물이 이렇게 차서 여기까지 차면 죽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찼다 그래서 목까지 찼다 그래서 목까지. 내 친구는 꼭 밥 많이 먹고 나면은 배부르다 그러면 이렇게 배부르다 그러는데, 걔는 맨날 여기까지 찼다. 그래서 어떻게 먹어? 물은 잘 먹더라. 근데 우리는 보통 뭐 이렇게 풀 하다 그래갖고 그냥 배가 찼다 그러는데, 성경이 고평으로 여기까지 딱 올라왔다. 목까지 창이래가지고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그 분위기가 뭐냐면, 이쪽 북쪽에서 내려와가지고, 예를 들면 아수르가 내려와가지고 사내립이 내려왔을 때 이 남쪽에 있는 걸 다 먹고 달랑 예루살렘 하나만 남겨놔서 여기까지 찼다는 거예요. 이것만 날아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거기서 구원이 발생했는데, 이 이야기의 스토리가 열왕기해를 읽으면 이 임마누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건만 발생합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열왕기에 나오는 사람이고, 여기에 36장이 히스기야가 몇 장에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도표에 보면은 14장, 18장, 그러니까 18장 이후가 되겠죠.
열왕기하 18장, 18장에서 21장 사이가 되겠죠.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그 사건이 나오죠. 어떤 사건? 지금 이사야는 36, 37, 38, 39장 이 녹장을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 열왕기하에 있는 거를. 열왕기하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구원받은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다 갖다 놓고 뭐하고 연결시켜요? 임마누엘하고 연결시켰어요. 이렇게 징조가 나타날 거라는 거야. 어떤 징조? 아무 힘도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냥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는지 몰라요. 전염병도 하루아침에 안 돼요, 여러분. 전염병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7, 8만 5천이 그냥 한 번에 왕창 죽어버렸어요. 반나절 만에 저녁에 나가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다 죽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냐고요. 구원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악의 세력을 진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잽싸게 기도하면. 우리는 생면싸게, 그때는 잽싸게, 랍싸게. 제가 이름을 외우려니까 사내리 이름 외우기 힘들더라고요. 이름이 이놈이 왕인지 저놈이 왕인지 막 헷갈리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나도 잽싸게라는 단어가 떠가지고, 랍싸게가 아주 얍삭하게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 게. 하지 말라는데도 히브리 방언을 자꾸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분위기를 기억하니까 이게 외워지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싸기로 구원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게 40장에서 60장이에요. 스토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이야기만 하고요. 제가 하나만 예만 하나 두고 마칠게요. 한번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일반적으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사야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전혀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이사야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학자들한테 공부를 많이 배운 사람들은 성도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냐 그러냐로 보시면 안 되고, 어떻게 보냐면 이 책이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좋고 나쁜 책이 아니라 좋은 어떤 책에는 좋은 내용도 있고 나쁜 내용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장점과 단점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걸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1, 2, 3 이사야가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1 이사야는 지금 말하는 이사야가 쓴 거고,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는 이사야하고 문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글자 문체가 틀려요. 문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건 이사야가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대도 많이 뒤쪽에 있는 이야기를 써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사야가 썼다는 이야기를 학자들은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진보적인 학자는 거의 없어요. 저는 진보냐 보수냐 그런 축에 속하는 사람이 아닌데, 목회자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1, 2, 3 이사야라고 구분해놓은 이사야를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냥 이사야가 썼다고 말합니다. 그럼 증명할 수 있는 성경 구절만 두 개만 찾으면 간단해요. 어떻게? 제1 이사야는 1장에서 39장까지가 제1 이사야예요. 그거는 아무도 변론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2 이사야는 40장에서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저자가 두 명이나 있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이게 66장까지 제2 이사가 아니고 여기서 또 쪼개는 거예요. 56장에서 60장까지 제3 이사야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사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썼다는 거예요. 이사야 제자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썼겠어요? 이사야가 아니면 3사야가 썼겠어요? 4사야가 썼겠어요? 누군가 썼는데 누군지를 말하지 않아요.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야. 근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성경은, 자, 53장이면은 제2사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53장이면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빌립이 누구를 전도하죠? 에티오피아의 그 감당의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 전도하죠. 그럴 때 그 네시가 읽으셨던 본문이 이사야 53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사야 53장을 누가 쓴 글이라고 말하냐면 이사야가 썼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 제3 이사야에 해당되는 거는 66장 1절과 2절은 누가 말하냐면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해당해서 이사야 성경을 꺼내가지고 쫙 읽는데 이사야 61장이에요. 61장을 읽을 때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 그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그 다음에 성령 인도하는 사도행전 8장이 말하는 이야기는 두 번 다 누가 썼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쓴 내용의 문체는 다를지 몰라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모세가
창세기를 쓴 거는 창세기를 보고 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예수님을 그렇게 될 줄 보고 쓴 게 아니라 그렇게 알고 쓴 거죠. 그렇죠? 그게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를 예견하고 16표를 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냐고요. 다윗이 태어날 때가 1000년이니까 1000년 후에 나올 예수님을 쓰는 건데 1000년 전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다른 각도에서는 그렇다라는 공부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 뭘 제2 이사야 그러면 어디가 제2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할 필요는 있지만 그게 틀리니까 뭐 잘못됐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견해가. 무천열도 있고 후천열도 있고 전천열도 있고 그런 견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떤 게 성경이 어떤 게 지지기관이 튼튼하냐를 찾아내면 그쪽에다 힘을 싣는 건데 지금 성경은 분명하고 중요한 거는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하지 않는 거는 그냥 지나가면 돼요. 어차피 다 알 필요도 없고 알아도 사라지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 지식은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지식은 무너지게 하지만 사랑은 빌드업 한단 말이에요. 세운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지식이 많이 생기는 거는 횟수를 자랑하는 거나 어떤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충전되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통치하는 생활에 있습니다. 예통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충전되길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생활, 예수 통치, 예통, 예수 말씀이 통치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